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깨닫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비유는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보시면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셔서 의로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거기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을 갈라내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만히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싹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 날이 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저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었는가입니다. 저들이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4가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 비유였죠. 구원 얻는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지요. 구원 얻는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비유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십니까? 둘째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심판날까지 곡식과 가라지,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자녀들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죠.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 믿음이 약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그리고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하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누룩이 빵을 부풀리듯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전체를 완전히 바꿔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넷째로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는
장사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지극히 높은 가치를,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높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 추가해서 예수님도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른 것들, 모든 것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냥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라는 분을 나도 그냥 추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고 싶어 하십니까?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고 잃어버림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한 그 가치가 너무 존귀하고 고귀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이며, 인내하고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며, 이 세상의 어떤 값진 것들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가장 존귀하며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50절을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악인들이 용광로와 같은 그런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그곳에서 받게 되는 그 고통 때문에 이를 갈면서 운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지옥과 같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보다도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그 고통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저 지옥의 고통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그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지옥에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지옥에 가서 정말 회개할까요? 이 땅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으니 지옥에라도 가서 정신 차리고 회개할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세상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말은 신성모독한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의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죄의 본성과 죄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 탓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셨으니 결국에는 내가 죄 지은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죄에 대한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끝까지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절대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밧줄을 그냥 손에서 놔버립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까지 내가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땅에서의 죄의 모습과 지옥에서의 죄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심판이 오지 않았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다 설명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이제 이해했으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들을 제자 삼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셨죠.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 성경으로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가르치는 것, 율법과 복음을 다 가르치는 것,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르치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빼먹지 말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가감없이 다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통제 안으로, 그 밑으로 저들의 모든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가 삼킬 수 없는 말씀은 뱉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옛것과 새것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삶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이 말씀이 세모 모양이면 설교도 세모로 해라. 이 말씀이 동그라미면 그러면 설교도 동그라미처럼 해야 된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복음을 가감없이 복음으로 전하고 말씀을 뒤틀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제가 그렇게 배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인데,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은 설교자가 주일날 전도 메시지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난 이제 예수 믿고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또 예수 믿으라고 자꾸 앞에서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지, 정말 이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그 과거의 결심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 믿음이 그런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다른 것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지금 찬송가를 고백하는 건가?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고백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런 내 믿음이 확인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을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난 갖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계속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제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그 결정에 이제는 난 됐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질문해 보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나 복음 전파나 설교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모습을 별로 끄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불뱀을 쳐다보면 마음속으로 자기 죄악이 떠오르니까 그거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쳐다봤죠. 그러나 그걸 바라본 자들은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바뀔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 설교 시간에 주일날 계속 생각을 하면 진짜 바뀔까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일단 예수는 믿고 보자. 변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싹 회개를 빼버린다면 그거 진짜 복음 전하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 버리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것과 옛 것을 다 가진 자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이해했으면 이제 나가서 전파하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람 붙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조건 영접기도 시키고 일단 교회부터 데리고 오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파해야죠. 회개를 뺀 복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신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의 전체의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자기를 돌아보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 말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53절부터 5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동네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근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5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인정했어요. 야, 저 예수 진짜 설교 잘한다. 진짜 지혜가 많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는 정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내가 그건 확실히 알겠는데 내가 저 예수를 어려서부터 알았어. 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어서 자기 혼자 큰 형으로서 가족들 부양하려고 목수일 한 거 내가 다 알아.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알고, 그리고 그 누이들은 지금 결혼해서 그 남편들이랑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런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 못한 저 사람이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지금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본 그 아이인데, 내가 아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부딪히고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해 못하겠다.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난 그거 인정 못하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친숙했기 때문에 경멸한 것입니다. 익숙하니까 무시한 것입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친숙해 있었어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숙해질수록 경멸하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배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고민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니까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 자신에 정말 뭐가 들어차 있는지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는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정말 회개로 인도하는, 우리 심령이 바뀌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러나 잘못 믿는 것이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너무 친숙해지다 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내가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읽지를 않습니다. 또 성경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짚고 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래서 성경을 읽질 않습니다. 들춰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피와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아닙니까?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닮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 품어야 됩니다. 보화이고 진주와 같은 이런 성경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총과 부흥과 그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불신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는 자기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마음에 불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5,000명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것을 내가 정말 보았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으면, 내가 눈으로 봤으면 그럼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마음의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뭔가 자료가 부족하거나 뭔가 그런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무슨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를 바꿔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의심 없이 완전히 내 머릿속으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를 넓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감할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증거들을 많이 본다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을 열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이랑 차이가 있고 내가 더 좋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러신 걸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왜 내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 자신은 그 답을 모릅니다. 왜 날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답을 모르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전공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헛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에 이르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척 하실까요?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오늘 믿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내일. 늘 사탄은 내일 하지, 내일 믿지, 내일 회개하지, 내일 좀 더 들여다보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내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지금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주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와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고 내 자격으로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